오늘 저희는 두려움, 그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출입구와 같은 성이죠. 반드시 이 성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정말 요새와 같은 성이었어요. 그 당시 군사적으로는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높은 지대에 이 성이 위치해 있었고, 또 가파른 그 곁에 무수히 많은 큰 바위들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 성은 요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죠. 이 성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와 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불가능이라는 감정이었고,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리고성 앞에 지금 계시는구나.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삶의 어려움의 문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여리고 성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여호수아였어요. 특별히 이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서 더 큰 긴장감, 더 큰 불안감, 더 큰 두려움이 이 리더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요, 안 그래도 천혜의 요새인데 모든 문을 닫아버려서 물 셀 틈이 없어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틈이 있어야 무엇인가 시도를 해볼 텐데 도저히 그 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려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리더 여호수아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이제 나는 이것을 해도 안 될 것 같아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이 두려움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상처죠. 그래서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쓰러져 버리게 만드는 그 시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너무 갇혀 있다 보면 자신감이 한없이 떨어지게 돼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을 잘 해낸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경험한 적이 있어도 한 번 이 두려움의 사슬에 갇혀버리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고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 나 차라리 시도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을 시도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 처해 있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하세요. 그렇게 6일 동안 진행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대했던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응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런 응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군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었을 겁니다. 어떠한 작전을 펼쳐야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군사적인 작전의 지혜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성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은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릴 테니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 그것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이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정말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도는,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 대형이 흥미롭습니다. 이 대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맨 앞자리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서도록 했고요. 그 뒤에는 7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는 무장한 후발대 군사들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대형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바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에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를 리더로 삼아 주셨을 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잠시만요. 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자,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불러주시면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론 사랑하라, 정직하라,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참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루마니아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께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신 적이 있어요. 너무 좌절과 절망이 크게 왔던 그 순간에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66번이 나왔던 거예요.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판단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긴장이 너무 되게 되면 원했던 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 행동도 올바른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죠. 어떤 한 소녀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맛있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져다 줬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빠, 이 맛있는 거 드세요. 근데 마음에 안 드시면 버리셔도 돼요. 근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빠,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오빠 드세요. 네. 긴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꼬이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초저녁에 제가 잠이 들었다가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깨어났는데 너무 어렸던 시절인지라 그 악몽이 잠이 깬 이후에도 계속 그 나쁜 기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악몽 꿨구나 하고 안아주시는데 제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 벌벌 떨고 있는 제게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그 두려움의 기운이 마치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조지 윌튼이 책에 이런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또 일어날까 걱정하는 것이다. 또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되는 일들이다. 걱정의 4%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4%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걱정의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일들보다는 사실은 그 10% 정도만 집중해도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머지의 부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좀 전에 영상으로 보았던 그 이광기 배우님의 그런 고백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회복사역에서 그런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발음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을 부르는 발음이, 그 언어의 기원이 되는 그 발음이 우리의 숨소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발음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될 때 숨을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긴장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내가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성경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시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요즘에 정말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받을 때 그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은요, 다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찾고 있고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지 못해, 불행한 것 같아라는 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혹여나 바깥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오면 이 상처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가정에 돌아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어려움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때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 의욕이 사라지고, 사랑받지 못할 때 허무함으로 가득한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미션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뭔가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갈구하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얼굴 표정이 정말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언어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체험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 얼굴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분의 얼굴이 달라요. 빛이 나기 시작하고요, 얼굴에 웃음이 묻어있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해,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안아주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여러분의 가족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이 놀라시게 될 거예요. 두세 번만 더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가족의 모습이 어제 내가 경험했던 가족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이 두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사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부어지거든요.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 둘씩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서요, 시각 절벽이라는 용어가 있고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공간의 중간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리로 이렇게 덮어두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은 그 유리 아래로 깊이 패여 있는 그 위험한 장소를 눈으로 보면서 이 시각 절벽을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위험하구나를 느낍니다. 한쪽에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엄마가 있어요. 이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는요, 엄마를 향해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안전하지만 눈으로 확인된 위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요, 기어가다가 멈칫해요. 건너가지 못하죠. 반대편에 있는 어머니가요, 이 아이를 향해서 무표정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으면, 아무런 표정을 보내고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방향을 틀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실험이 있어요. 이 아이를 향해서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표정을 보내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요, 이 시각절벽을 넘어서 엄마에게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연기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매일 찾아와요. 오늘도 여러분 몇 번의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매 순간 찾아와요. 나를 찾아와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요, 두려움은 그걸 확인하는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그 나의 빈자리에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좌절과 절망과 열등감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공원에서 이 분수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수를 멀리서 바라보면 그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수에 가까이 걸어갈수록 그 분수에서 튀는 물줄기를 우리가 맞게 되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할 때 우비를 입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그 물보라를 가까이 갈수록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에 우리가 젖기 시작해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혀 그 영향력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놀라운 영향력의 근원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를 적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사랑의 근원 대신 그분께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가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은 요청하세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릴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무너진 어려움, 또 내 삶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아픔의 영역들,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 문제와 어려움의 여리고성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시는 마주하기 싫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점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갈등, 기다림, 거절, 두려움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귀한 음성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와 같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완전히 좌절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문제가 여리고성 같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그 문제 앞에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음성,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려 줄 테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독을 내뿜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질병의 여리고성, 경제적 어려움의 여리고성, 관계의 무너짐의 여리고성, 결정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의 여리고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중국이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성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여리고성과 같이 큰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이 문제 앞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월 한 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절, 기다림, 갈등, 두려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너무나도 힘든 삶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닥났던 인생의 그 감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폭포 앞에서 엄청난 물불 앞에 모두가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숨길 수 없는 큰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삶의 무너진 관계로부터 또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큰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